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걸 깨달아야 다른 성도들이 오는 게 필요한 거지. 목사님이 안 깨달으면요 다른 성도들이 오는 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늘 잘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목사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막 질문하세요. 저는 뭐 성경 박사는 아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네, 복음 박사예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네, 됐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거든요.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 놓고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이 다니는 사람이죠. 예,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냐? 믿음 없는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냐? 너 믿음이 있냐? 물었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그 과제에 있으니까 미리 찾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요한일서 5장 10절.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잖아요. 믿으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어떤 증거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사랑하는 증거. 어쨌든 말이죠. 이 증거 가운데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증거, 하나는 내적 증거. 근데 지금 외적 증거는 어떤 것도 증거가 되냐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것도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받았어요. 이게 증거죠. 이런 증거들은 전부 외적 증거입니다. 환상을 보든지 뭐 하든지 이게 외적 증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적 증거는 뭔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11절.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적 증거는 뭐냐? 내적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증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영생을 주신 것이 확신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네네. 저도 율법주의 생활을 그냥 막 몇십 년 살았으니까 절대 이거는 미안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또 뭐 다 안다고 할 것도 없고요. 아멘. 우리가 모르는 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분명히 아들을 믿으면 증거가 있고 증거는 영생을 얻다는 확신인데, 자,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가다가 큰 죄를 범하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다가 없죠. 영성. 그게 없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영생을 못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 이 영생을 못 얻은 사람. 영생을 얻었다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난 절대 지옥 안 가. 이렇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근데 영생을 못 얻은 사람들은요, 전부 뭐라고 하냐. 아유, 잘못하면 지옥 가. 똑바로 살아야 돼. 지옥 가, 잘못하면. 이 말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간다고 지옥을 간다면, 잘못해서 지옥 간다면 지금 영생을 못 얻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죠. 영원히 가야만 영생이죠. 그러잖아요. 영원히 가야 영생이지. 영생과 떨어져 버리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못 얻었던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져야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못할까 사람들이?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말이죠. 나도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영생을 못 얻었다고 막 생각합니다. 죄를 자꾸 지니까 죄를 또 지고 또 짓고 하니까 말이죠. 아이, 나 영생을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이 아마 80~90%가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구원을 못 얻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맨날 죄지니까. 그러니까 맨날 죄지기 때문에 부흥회 가면 말이요,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는데 또 가니까 또 죄지니까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제면 구원받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그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니까 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산에 가서 살았거든요. 죄 안 짓고 살라고 해요. 죄 노이로제 걸려서 산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죄 가운데는요,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지나간 죄가 있어요. 오늘 이전에, 그러죠? 오늘 이후에 지을 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그러면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우리 목사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죠? 회개하면? 그러죠? 십자가에 네네.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어. 네, 믿으면. 네, 됐습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못했다 하면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서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말이죠.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를 말이죠.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간과라고 하는 말은요,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세상적인 간과는 더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검열관이 와서 검열하는데 보니까 딱
불합격이 많아요. 불합격이 많은데 마음이 좋으니까 합격 도장을 다 찍어주고 가요. 이걸 가리켜서 간과라 그럽니다. 세상적인 간과.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간과가 뭐냐? 부모가 자녀의 죄를 용서할 때 간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간과가 있냐? 죄를 범하면 아빠 잘못했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주죠. 근데 죄를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큰 죄를 지으면 도망가 버려요. 집 나가 버립니다. 이 아이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집 나가 버렸으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왜? 죄 지었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 애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얘기 좀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뭘 좋아했냐면요, 이 컴퓨터 오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맨날 컴퓨터 오락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려다가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루는 말이야 불러다가 놓고 다짐을 받았어요. 너 다음에 컴퓨터 오락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안 가면 혼난다. 그런 말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말 안 들으니까요. 네가 나한테 약속해봐. 내가 약속할게. 다시 가면 말이야 아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 한 2달 동안 안 가더라고요. 근데 2달 동안 안 가는데 제가 2달 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이 강단 이 안에는 저 잠자는 방이 있고요. 지하니까 예, 저기 문이 하나만 있고. 그런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남았어요. 딱 생각하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 오락방 가니까요 2번째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안 가다가요 그 손 딱 잡고 오잖아요. 얘를 어떻게 때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왜 때릴 수 없냐? 지금 부흥회 하잖아요. 내가 부흥회 광고해놓고 30분 남았어. 지금 30분 남았는데 걸렸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죠. 이제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있어. 나 예배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있어. 이제 가서 문 닫아버리고 와서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전부 끝나고 부흥회가 다 끝나서 다 갔습니다. 통성기도 하고 부흥회 했으니까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보내버리고 이제 다 교인들 다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아들 차례지. 이제 아들 기합도 차례죠. 부흥회 다 끝났으니까. 부흥회 다 끝나가지고 아들 차례에 딱 들어가니까요 아들이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도망갔냐? 통성기도 하는 동안에 도망갔다고요. 통성기도 하니까 말이야 나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난 도망간 줄 모르고 말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가 어디가 도망가면 들어오겠지 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오겠습니까? 아빠하고 약속했으니까 안 들어오지. 이틀 돼도 안 들어와요. 친구들 집을 다 잤다 안 들어와요. 3일 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아빠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아시겠네. 아빠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늘을 얘기해야지. 들어오기만 하면 두드러 팬다? 아니죠.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봐준다. 봐준다. 이야, 이거 잘하시네. 내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지난번에 있는 거 말도 하지 않고 100% 다 용서하고 다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들여보내만 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요 저기 미아리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신을 신고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서 찾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해도 뭐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단에 엎드려서 울기밖에 못하는거요. 뭐라고 옵니까? 하나님 절대 이게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아들 보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어디 가서 찾습니까? 못 찾아요.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2시가 됐습니다. 2시가 돼가지고 2시가 되니까 그래도 여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일단 이 강대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잠을 자려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데 잠 자려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저 앞에 문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나와가지고 이제 저 지하실 교회니까 가까머리요. 나와가지고 틀림없이 무슨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확 뛰어나와가지고 문 팍 열고요. 내 아이를 불러봤습니다. 불렀더니요. 문을 싹 닫아놓고 저 밖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야, 어떨까요? 손으로 팼을까요?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향자가 돌아왔군. 잔치. 아이, 어떻게 기쁜가요? 빨리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야, 얼마나 배가 고프냐? 밥부터 주죠.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직장고로 돌아다닌대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돼.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요? 누가 직장을 시켜줍니까? 직장을 시키지 아니. 가면요 사장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사인 받아가지고 와. 그렇지. 그러면 직장 시켜줄게. 아빠한테 어떻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가도 쫓겨나고 저기 가도 쫓겨나고 돈 한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가졌었는데 그거 다 사먹고 이제 다 끝났어요. 직장도 안 받아주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냐. 밤에 왔다가 여기서 잠이나 자고 아침이면 아빠 모르게 도망가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나한테 걸렸지. 걸렸다. 그래서 그를 이제 뭐 용서해주고 말 거 없습니다. 주여.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기도한 후에요. 그 아이한테 너 왜 이런 일 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아멘. 때리지도 않고요. 그때 용서한 거 몇 프로나 용서했을까요? 100% 용서했습니다. 아멘. 100% 용서해버리니까 아들을 위해서 용서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묻지도 않고 그 죄로 여기지도 않아. 용서했으니까요. 아들한테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는 걸 가르쳐서 지금 뭐라고요? 간과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둘이 상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럼 엄마가 말이야 마음 약해가지고요 얘기를 해요. 아빠 붙잡고요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근데 아빠도요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답변해야 하잖아요. 당신 알아서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빠가 용서했으니까 네 아빠가 용서했으니까 뭐 들어오라 소식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아빠하고 엄마가 두 사람만 일방적으로 상의해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걸 가르쳐서 간구하라 그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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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상의했다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만의 상의로 우리 죄를 용서해 버리고 간강으로 용서해 버렸어요. 아멘. 아멘. 이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의해가지고요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어떻습니까? 아멘. 들어오기 전에 용서했습니까? 들어온 후에 용서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용서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용서. 용서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에 용서받아. 주여. 회개에 용서받는다는 거요. 나는 성경대로 하겠어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2절. 네. 이사야 44장 22절. 네,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영혼로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아멘. 아멘. 안개가 사라진 같이 아멘. 아멘. 도말 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 성경에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안 했어요.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장모님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몰라요? 아멘. 탕자의 비유를 알죠? 네.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기독교인이면 다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아멘.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알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뭘 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냐? 주여. 아버지 거 뭐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다 팔아먹었다, 그게 아니고요. 아멘. 탕자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용서해놓고 기다린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돼지하고 살던 그 고생하다가 뭐 들어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갈 때부터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것이지 오면은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아멘. 안개가 사라진 같이 아멘.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가라. 주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거꾸로 알면 안 돼요. 아멘. 거꾸로 하는 거니까 회개하면 용서해줘. 그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용서했으니까 또 와서 회개하라고 말이요.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회개한 겁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으면 했어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돼지하고 살면서 잘못됐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탕자가? 수도 없이 했겠지. 수도 없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해봐도 마음을 못 삽니다. 아멘. 그럼 탕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집을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야 돼. 아멘. 아멘. 돌아오는 회개가 있고요, 자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백하는 회개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안 믿고 말이죠, 잘못했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방향을 바꾸면 구원 받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여. 자, 그러면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럼 이제 앞으로 짓는 게 문제예요. 또 앞으로 죄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 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사도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죄는 있으나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 아는 거니까요. 예, 요한복음 8장 10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다음 절 읽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됐어요. 우리 이제 가늠하던 여자가 잡혀온 거 알잖아요. 왔는데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을 때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없냐?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만약 예수님이 정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가지고 있는데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는 가지고 있는데 처벌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처벌하지 않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지요. 어디 갈 때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죄만 있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죄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가늠한 여자도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으라고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왜 정죄하지 않느냐? 왜 정죄하지 않느냐? 8장 2절이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2절. 로마서 8장 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못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느냐?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데요. 아멘. 해방했죠. 우리 참 정말로 굉장히 우리나라는요 정말 깨닫기가 참 좋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갔어요. 그러죠? 왜 일본 감옥에 갔냐?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와서 일본을 치고 일본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킨 후에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해방 전에 지은 죄나 해방 후에 지은 죄나 똑같은 죄를 졌는데요, 해방 전에 지은 죄는 일본 감옥에 갔지만 해방 후에 지은 죄는 일본 감옥에 안 가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누가 해방시켰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버리고요. 해방시켜버린대요. 아멘. 우리 해방시켜버렸어.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보면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3절 로마서 8장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죄를 정하라. 정하라. 네 됐어요. 여기 보니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는 말은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소리입니다. 아멘.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연약해서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애기가 화장실에 못 가면 누가 하냐? 엄마가 대신합니다. 어때요? 화장실 못 가는 3살 난 애기를 뜯어 팹니까? 안 때려. 이불이 오줌 싸도 그냥 놔둬. 아멘. 왜 놔두냐? 이거는 애기가 못하니까요. 누가 해야 되냐?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기저귀를 채워줘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해버렸대요. 아멘.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구약 당시에 양을 끌고 가잖아요. 양을 끌고 가면 양에게 죄를 덮어씌웁니다. 인간의 죄를 양에게 지워요. 양을 정죄해요. 양을 정죄하고 양은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죄 없다고 돌려보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 되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정해가지고 아멘.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아멘. 아멘.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율법의 요구. 그럼 율법을 만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율법을 만든 목적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어봐야지. 우리 목사님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다 못 지키지. 못 지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아멘. 우리는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 되지만요. 예수님은 와서 율법을 지켰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못 지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나도 됐어. 나도. 아멘.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내 대신 죽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죄를 안 졌으니까. 근데 내가 못 져서 죽은 것을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십자가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죄를 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을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왜 죄를 묻습니까? 예수님 대신 죽었는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믿지는 않고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어지면 가야죠. 목사도 안 믿어지면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 그랬지 안 믿는 사람 구원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 믿어도 뭐 교수가 안 믿어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뭘 믿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주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요, 기독교 예수 믿는 게 어떤 건가? 제가 아주 쉽게 말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인데,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예수 믿는 게, 이거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쉬운 방법을 내가 얘기해. 예수 믿는 게 뭐냐? 너 것하고 내 거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건 우리한테 주고, 주여. 우리한테 있는 건 예수님 가져가고,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어때요? 바꿀 마음 있으세요, 장모님? 아멘. 바꿔야지. 아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꾸자는 거. 사람들은 뭐 그건 얘기 안 해. 바꾸자는 거. 바꾸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바꾸자는데요. 너 바꾸자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로마 띄웠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렇게 찾기 어려우면 성경 찾아요, 그냥. 네. 한번 읽어봐요.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대신한 거 믿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준 거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써있잖아요. 대신해 있다. 아멘. 주여. 아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대신한 걸 안 믿어요. 주여. 대신했다면 무슨 때문에 대신했느냐? 그 다음 게 이렇게 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사 통과하기 위해서 아멘. 대신했다. 그럼 우리가 죄 없어서 가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 예수 때문에.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가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대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목사님, 우리 저 구약에 보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거든요. 그러죠? 예, 말은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말. 그거 잘 안 하니까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말이 정한 동물이요? 부정한 동물이요? 정한 동물이요? 말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
되새김을 안 하니까. 네, 되새김도 않고 이 발굽이요 갈라지지 않아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소는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도 하고 이건 정한 동물이고 말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는 정한 동물일까 부정한 동물일까? 정한 동물. 나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요? 네네. 굽이, 그래 예수님 타고 갔어요. 근데 굽이 안 갈라져요? 갈라졌어요. 굽이 예?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해요. 생일을 하니까. 새김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나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봐야지. 부정한 동물이 새끼를 낳았을 때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귀가 새끼 낳았어요. 응. 나귀가 새끼 낳으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대신에 아니 가만있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귀가 새끼 낳았어요. 부정한 동물이 이걸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11조 떼어먹는 도둑놈이 되고요. 드리려고 하니까 또 부정한 거고요.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들어야 되는 거. 네? 들어야 돼. 드려야 됩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요. 근데 드려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성경에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태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나귀는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귀는 안 받습니다. 그러네. 양으로 대속하나. 양으로 대신 드려라. 아멘. 그렇게 부정한 동물을 받겠습니까? 이게 뭘 가리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인간. 우리 사람이 정한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요? 죄를 지었으니까 부정한 동물이죠. 당연히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 바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대신으로 와서 드려집니다. 아멘. 이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대신 바쳐야 되는 걸 나귀와 양을 가지고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걸 해가지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 그랬는데 죽여버리라고 말이지. 이익도 보지 말아라. 안 되려면 이익도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이익을 보려면 양을 대신 바치라고 해요. 아멘.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은 부정한 동물이라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를 대신 드렸다고 써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를 대신 드렸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나간 죄에 대해서 아니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멘. 않는다. 과거의 죄는 뭐하고요? 과거의 죄는 지나쳐버리고 간과함으로 용서해버리고 아멘. 앞으로 짓는 죄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왜 정죄하지 않냐?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느냐, 안 해서 천국 가느냐. 로마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 우리 로마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 다음 가만히 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 싹으로 아멘. 싹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싹입니다. 그러죠. 일을 않고 돈을 받으면 은혜거든요. 네. 일을 않고 받는 걸 은혜라 그러고 일을 하고 받는 걸 싹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법을 지켜서 돈 받는 것은 법을 지켜서 삼성 가면 삼성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법을 지켜서 받으면 뭐예요? 싹이지. 자, 법을 안 지켰는데도 받으면 은혜. 은혜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법을 지켜서 천국 가면 은혜예요? 싹이에요? 자, 싹이지요. 법을 지켜서 천국 가면 싹입니다. 법을 안 지켰는데도 가면요? 은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싹으로 가겠습니까? 은혜로 가겠습니까? 은혜로. 아, 은혜로 간다네. 뻔뻔하네요. 예, 천국은요, 죄송하지만 뻔뻔한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아, 진짜라니까요. 주여. 자격도 없는데 갈 줄 믿습니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음. 뻔뻔한 사람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네, 읽으세요. 이를 뭐죠?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됐어요. 일하는 자, 가만히 있어. 아까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5절은 5절인데 4절 끼워놨어요. 왜?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은요, 법을 못 지켰다고 말이거든요. 주여. 법을 못 지키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죠? 법을 못 아멘. 지켰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사실대로 나는 예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을 의인으로 인정한다. 아멘. 아멘. 이야, 이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법을 못 지켰는데도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의인으로 인정한다 말이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인으로. 뭘 해서 의인으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믿는 것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 절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됐어요. 우리 6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말은 제 법을 못 지켰다는 말이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 일한 게 없어요. 법을 안 지켰으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인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일한 것 없이요. 오늘 무슨 말이냐? 우리는 법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일한 것 없이 의로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요,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냐?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러죠? 네.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죄가 클까요? 다윗 왕이 죄가 클까요? 다이가. 다윗 왕이 죄가 훨씬 크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죄가 더 큰데 사울 왕의 죄는 용서를 못 받고 다윗 왕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사울 왕은 죄가 적고 다윗은 크거든요. 간음하고 막 살인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큰데도 용서 못 받았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했습니다. 주여 아멘.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참 굉장히 이제 성경이 중요한 말인데요. 가만히 한번 목사가 죄가 많을까요? 중이 죄가 많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중이 죄가 많죠. 중이 죄가 많아? 예. 목사가 죄가 훨씬 많지. 무슨 중이 죄가 많아요. 중은 목탁 두드리면서 죄를 안 짓고 있어요. 목사님들은요, 매 사기치고 죄를 더 많이 져. 아니, 평균 놓고 따지면 그 말이거든요. 평균 놓고 따지면요, 중이 훨씬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해. 그렇습니다. 왜냐면 산 쪽에 있으니까 산속에 있으면 무슨 죄를 져요? 죄 아니지. 근데 목사님들 막 돌아다니면서 죄 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중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의 죄는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주여. 죄를 없애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는 더 많지만 그 죄의 가림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으니까 더 의인이다 그 소리. 아멘. 아멘. 그 소리 지금 써놓은 거예요 지금. 아멘. 다윗이 죄가 더 많지만 다윗은 죄를 용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어요. 주여. 인정하니까 왕이 안 되고요. 다윗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죄가 더 많을지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용서하고. 아멘.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림을 받고.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게 뭐 천국 가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감사뿐이. 그러니까 공짜로 들여보내준다는데 할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죄 있는데 그냥 공짜로 들여보내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다는데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봐준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할 말이 없지. 뭐라고 해? 그 다음 절이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때요? 아멘. 아들이 귀합니까? 재산이 귀합니까? 아들. 아들이 귀하지 당연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천국이에요. 아멘. 재산이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아들이 귀하죠. 그럼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요. 그럼 아들을 공짜로 줬으면 재산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산 안 주겠냐? 아들을 공짜 줬는데 재산 안 주겠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공짜로 줬다고 믿으면서요 천국은 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때요? 천국 갈까 못 갈까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준 줄 믿어. 그러면 아들보다 아니 재산보다 더 귀한 걸 줬는데 재산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먹이셨으면요 천국은 주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아멘. 아 귀한 것도 우리에게 줬는데 뭐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때요? 천국을 겨우겨우 갑니까? 넉넉하게 갑니까? 얘기해봐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가죠. 그러죠? 아멘. 우리 37절을 읽어봐요.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요. 아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네.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장로님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몇 프로나? 100%.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내가 확신해야지 확신. 아멘. 우리 목사님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확신하잖아요. 아멘. 확신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38절 다 같이 따라 똑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다음 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는 없습니다. 없으리라. 아멘. 내가 뭐 하노니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오늘 우리 확신해야 돼요.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어떤 것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 이걸 교인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고요. 이걸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멘. 자, 이게 문제가. 자,
예수님 오실 때 뭣도 없고 뭣도 없고요? 흠도 점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점이 있잖아요. 흠도 있고요.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라 그러니까 점 없이 살라고 막 애를 씁니다. 흠도 없이 살라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자,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길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점도 많고 흠도 많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아까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거룩한 아멘. 사람이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 거 아니냐. 됐어요. 여기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가다가 또 죄를 범하면 이 거룩함이 취소될까요? 그냥 있을까요? 그냥 있죠. 그냥 있죠. 14절. 네. 네, 한번 읽어봐요. 그가 그가 거룩하게 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한 번 거룩하게 됐으면요 영원히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려요. 영원히 거룩한 사람. 맞죠. 이야, 오늘 우리 한 번 거룩함을 얻었어요.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을 안 해버릴까요? 기억을 안 합니다. 기억할 리가 없지. 한 번 죄로 말이 영원히 없어버렸으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데 불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할 일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할 일이 없지. 죄를 기억하지도 않은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했으니까 죄 때문에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거든요.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을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얻은 영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혹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 없죠. 없죠. 이거 취소될 수가 없죠.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니까요. 자, 우리 딱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넘어가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야,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멘.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한번 얻으면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격을 부여. 네, 자기 부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이요.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못 뺏어간다. 아멘. 우리의 영생은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럼 내가 영생 얻었다고 말이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 질문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는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얘기할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버린 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냐? 우리 확신 있는 이런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버림받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잘 가르쳐줘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우리 할 일이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저기 구원의 확신 1과를 공부했습니다. 뭐 이제 질문해도 괜찮아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도. 네, 1과. 1과가 끝났습니다.